제가 어제 걸어가다가요, 횡단보도 앞에 얌전히 잘 서 있는데 자전거 따르릉 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 길 막은 게 아니어서 가만히 있는데 계속 옆에서 따르릉 따르릉 소리가 나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남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혹시 수정이 아빠 아니세요? 저 딸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염수정. 그래요. 이건 더더욱 아니죠. 제가 무슨 염씨입니까? 아니라 그랬더니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래요. 그 수정이 아빠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하여간 전 딸 없습니다. 오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후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후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선 첫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입니다.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준비된 상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자녀와 손자 등 후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75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나서도 따로 아이는 안 생겨요. 그래서 99세가 되도록 사라하고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포기하고 지금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잇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40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요. 기도했더니 20년 만에 아내 리브가에게 아이가 생겼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둘째 야곱을 믿음의 후손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한 부모의 자녀잖아요. 쌍둥이고. 그런데도 오직 야곱만이 믿음의 가문으로 서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라헬이라는 여성을 사랑했어요. 근데 특이하게 외삼촌한테 속아서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랑 살다가 두 자매가 또 경쟁하기 때문에 다른 두 여인을 더 얻게 되죠. 그래서 총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배다른 형제라면 같이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전부 다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면서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후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계획과 원함 그것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고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게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의 경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본래 맏아들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아내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바는 더불어 이 두 아이들 같이 데리고 있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삭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본래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그냥 몰아주고 싶었습니다. 오직 에서한테 다 복 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삭이 돌이켜서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의 경우도 하나님의 계획과 이삭의 원함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본래 라헬의 맏아들이었던 요셉을 참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죽은 걸로 알고 살았어요. 그 아이하고 잘 살고 싶은데 애가 죽은 걸로 알고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원하던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의 계획과 원함대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랐어요. 따라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나만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왜 나만 내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냐?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후손을 복 주십니다. 누구만이 아니고요. 우리 후손을 다 복 주세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갈, 사라, 그리고 그두라가 있었죠.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 그두라라는 여성을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믿음의 후손, 신앙의 후손을 두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앙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저주받았느냐?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다른 아들들도 전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아들을 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가장 좋은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야 믿음이 이어지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의 사람의 자녀들을 모두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아들 둘이 있었죠.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도 저주받은 게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모든 아들을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가장 좋은 계획을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의 사람의 자녀를 모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다른 어머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리고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12아들을 모두 선택하셨죠. 모두 각 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아들은 믿음의 대를 잇게 하면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가장 좋은 계획을 하십니다. 완벽한 일을 계획하세요. 동시에 믿음의 사람의 자녀 모두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그걸 깨달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명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후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둘째, 하나님의 계획하고 우리 계획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그들의 원함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 계획하고 달랐어요. 따라서 우리 계획, 원함
이것하고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화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 셋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해요. 그리고 합당하고 완벽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후손 모두에게 복을 주세요. 신앙의 복을 주시든 나머지 복을 주시든 하여간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잠시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삭하고 그의 아들 간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이 결국 이삭을 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실제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해요. 자,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의 축복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장로교 신앙의 핵심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에도요 원칙이 있습니다. 법에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도 보면 최고의 법이 헌법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법하고 최고의 법, 헌법하고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낮은 법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상위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헌법이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상위법인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중에 아내 리브가하고 아들 야곱이 남편,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먼저 상위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을 축복하는 건데 이삭은 거기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따라서 하위법인 인간관계의 것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법, 하나님의 의도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지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다 하지 마세요. 그래 봐야 소용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축복을 할 때 그가 누구를 축복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분명히 맏아들 에서를 축복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면 누구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에서 이름 부르면서 축복했겠죠? 축복하는 사람이 에서라고 하는 맏아들을 마음에 두고 혹시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했다면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되나요? 당연히 에서잖아요. 그러나 복은 에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축복 행위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쓸데없는 노력은 삼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28장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변한 거예요. 불러서 자기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믿는 여자 말고 2절에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믿음의 여인을 얻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대로 되죠.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이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대로 됩니다. 지금 네가 여기를 떠나지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고 이후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이삭이 변한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심으로 야곱을 축복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야곱을 축복할 의향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자기를 속이기까지 했잖아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삭이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을 책망하거나 너희놈 저주받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불러서 축복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를 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뜻과 저항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유한 권한으로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자식 문제는 적어도 부모인 내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거죠. 너무 늦지 말고 빨리 하나님 뜻 앞에 순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을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의 말씀 참으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후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 세우려고 하지만 그게 뭐 되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뜻도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인생의 지혜요 신앙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 잠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옛날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근데 외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외동아들. 이 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돈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이 유산을 아들한테 서서히 넘겨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네 힘으로 육체 노동을 해서 금화 하나를 벌어와라. 그러면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체 노동이 힘들죠. 그런데 힘든 걸 좀 해서 돈을 벌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들이 알았다고 그러고는 얼마 후에 금화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그 집에 금화 정도야 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사실은 일하지 않고 금화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드렸더니 아버지가 봤더니 그 금화를 불이 활활 타는 화로에다가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무표정합니다. 왜요? 자기가 번 거 아니니까.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거 네가 이래서 번 거 아니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시 나가서 네 힘으로 벌어서 금화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이거 아버지 속일 수가 없나 보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가서 육체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난생 처음으로 꾸준히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노동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힘들어요. 게다가 육체노동은 또 돈도 잘 안 줘요. 초보는 더 안 줍니다. 최저임금밖에 안 주죠. 그러니까 어렵게 노력을 해서 드디어 금화 하나를 벌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자랑스럽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벌어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무표정하게 불이 활활 타오는 화로에 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기겁을 합니다. 왜요? 내가 이거 어떻게 본 건데? 소리를 치면서 불이 활활 타는 화로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금화를 막 꺼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본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장하다. 이제 내 전 재산을 내게 물려줘도 될 것 같다. 그 마음으로 관리해라. 내 모든 재산 이제 너의 것이다. 물려줬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고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입장,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아버지 중에도 어리석은 아버지가 있고 지혜로운 아버지가 있어요. 어리석은 아버지는 어떠냐면 내 아들 고생하는 게 싫어요. 땀 흘리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는데 이상한 건 그걸 받은 애들이 다 말아먹어요. 우리나라 흔히 하는 말이 부자 3대 잘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서양을 가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보면 10대 이상 가는 집이 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땀을 흘리는 법을 배우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다루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달라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아버지가 아니라 지혜로우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쉽게만 가게 하지 않으세요. 고난의 터널을 꼭 지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뜻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해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또 우리 후손이 모두 축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